자, 오늘은 히브리어 가정 제 13과 아벨의 제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 먼저 한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서 예배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많은 제사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가인 같은 이 제사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면, 또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예배만 많이 들으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라기서 보니까는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들, 그 한번 세상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들이 받겠는가. 그러면서 이 차라리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예물을 드렸다고 했을 때 뭐 말라기서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재물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제사 예물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천천의 이 예물들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연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오늘 이 아벨의 이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면은,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나 예배 참석했어, 나 예배 갔다 왔어,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하는 것들이 오늘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창세기 4장 4절 다시 한번 가보죠. 자, 아벨이 뭘 드렸는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죠. 자, 그랬을 때 그 양의 첫 새끼, 그 기름, 자, 이렇게 했는데, 자, 히브리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창세기 4장 4절. 자, 보니까 이 아벨은 뭘 드렸냐면, 자, 여기서 보니까 밑배 코로트. 자, 여기 보니까 첫 새끼가 아니라 여기 뭐가 있어요? 복수의 복수. 그래서 양의 첫 새끼들과 그리고 그 기름. 그래서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양의 첫 새끼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이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했죠. 그랬을 때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는 모두 염두였다는 것이죠. 레위기도 같이 염두였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그냥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을 드렸다라고 끝냈지만, 여기에는 뭐요? 이 모세의 마음가는 레위기의 제사제도 방법도 함께 염두에 뒀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양의 첫 새끼들, 자, 한 마리가 아니라 첫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 양의 첫 새끼들을 드렸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것들을 보면 양 했을 때 양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양이 예수님이 바프티스마 요한에 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양이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양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양의 첫 새끼들 이야기할 때 그 양의 첫 새끼들도 다 뭡니까? 양들이죠, 양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있고 또 이삭, 야곱 하면서 쭉 그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에게 준 약속들이 있죠. 믿음의 선지들에게 준 약속들이 있는데, 자, 이 약속들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은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약속들이 이어져 왔지만 이 구약은 옛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옛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버리죠. 언약이 깨지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는 구약의 모든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새 언약이 시작되는데, 자,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냐?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거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양의 첫 새끼들이 누구냐 했을 때, 자,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사람. 자, 이들은 이제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유대인인데,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 이것들은 뭐냐? 자,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거예요. 또 종, 인간 대접 못 받았죠. 헬라인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새 언약에서는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하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자, 갈라디아 4장 28절을 가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둘이 있죠. 하나는 하갈,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이 있고, 하갈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 있죠. 그랬을 때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라로부터 난 이삭,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자는 누굽니까?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난 자는 바로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뭐요? 이삭이 누구냐?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이 성령을 따라 난 자인데, 그래서 자, 31절 갈라디아 4장.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우리는 바로 육체를 따라 낳는 그런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 것이죠. 자, 이제 신약 시대로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이 적용이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들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가보죠.
이제 성경을 한 권을 전체를 갖다가 뚫어줘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 자,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이제는 할례, 무할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중요한 겁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 들을 드렸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 이들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이제 더 이상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이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의 첫 새끼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을 가보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바 된 자들만이 바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바 된 자들.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이라든지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낳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이고,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보니까는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진 자들, 말씀들이 되어진 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쓰여진 글자가 존재화되어요. 존재화. 그래서 이 성경이 뭡니까?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무슨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스라엘 역사 또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가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중언하는 것이니라. 예,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진 것. 이 네 개가 바로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호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그럼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즉, 내게 대하여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뭡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럼 영생을 얻는다. 그럼 영생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자, 이 성경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그랬을 때,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가보면은 영생이 뭐냐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은 뭐냐면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는 것 이야기할 때 이 아는 것의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이 기노스코의 알다는 뭐냐면 그냥 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체험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가나 동치마다의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자와 여자가 교제한다, 서로 안다 이런 개념과 여러분 결혼이 이루어졌다, 동침이 이루어졌다.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신분, 뭐 특별한 신분사회가 아니지만 이 고대라든지 이럴 때는 신분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노비라고 할지라도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의 부인이 됐다.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왕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뭐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가 되냐?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근데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 그리스도와 동침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죄 있는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 신앙사로 임마누엘,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이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이 바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종과 육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한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보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난 죄인인 것 같아. 나는 나쁜 생각을 하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야기하면서 또 만든 신학적인 용어가 뭐라 그래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아니 용서받았으면 받았지 무슨 또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바 되었을 때 자,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생,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안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거룩한데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게 급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고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양의 첫 새끼들을 드렸다. 양의 첫 새끼들을 드렸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바 된 새롭게 지은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자, 기름들을 드렸다. 기름들. 이 기름들을 드렸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는 반드시 뭡니까? 레위기의 제사제도와 함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제사제도를 한번 볼까요? 레위기 3장 6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며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치며 만일 그의 애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며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8절 그 애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희망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9절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네. 자, 9절 한번 볼까요? 자, 양을 한 마리 드렸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격으로 따져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양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린다, 헌금 드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거기서도 뭐요? 떼어낼 게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한다. 너 아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천의 그 수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려면 반드시 그 재물에서 뭐를 떼야 된다? 기름을 떼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떼는데, 이 기름을 떼는데 보니까는 여러 가지예요. 바로 미골에서 뵌 기름질 꼬리, 또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또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이 기름 꺼풀이죠. 이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랬을까? 그냥 양 한 마리 들어서 온전히 태우면 되지. 그리고 번제라는 게 뭡니까?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 뭐 제사장이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일부만 태워서 드리지만, 이 번제 같은 거는 다 재물을 전체를 갖다 태워드리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태워드리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에서 기름을 떼내야 될까? 따로 떼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서 이건 뭐라고요? 바로 모형과 그림자. 오실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왜 이랬을까? 이 내용들을 어디 와서? 신약에 와서 찾아야 된다. 그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제사 예물을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도 뭐요? 우리 안에서 떼어낼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고 나 신앙생활 해.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서 또 뭘도 떼어낸다? 기름을 떼내는데, 어디에서? 간에서도 떼야 되고, 내장에서도 떼야 되고, 허리 근방에 떼어내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했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다시, 자, 여기 보면은 요 레위기 3장 9절 볼까요? 자, 히브리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좀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내장에 덮인 이 기름을 떼낸다. 그러니까 내장에 붙은 기름. 자,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낸다. 그랬을 때 내장이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뭐냐면 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내장이라고 합니다. 내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는 한글 성경을 뭐 100독했다, 뭐 500독했다. 그거 중요한데, 자, 그런데 뭐냐면 이 번역 성경을 봤을 때 내장하면 내장의 개념이 있죠. 여러분, 내장이 뭡니까? 내장탕? 그 내장 그 위에 있는 그것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으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내장이 말하는 게 뭐냐,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내장이 뭐냐? 7130번이야. 7130번. 자, 이 7130번은, 자, 희안사전 1447쪽을 보겠습니다. (7130번) 위로. 이쪽으로 갔어. 자, 7130번 보면은 이게 뭐요?
자, 케레브. 자, 여기 아주 토로 달려있는 순간, 자, 케레브. 케레브. 자, 이 케레브가 바로 뭐냐면 그녀 자신이에요. 그녀 자신. 또 그 가운데에 또 뭐예요? 중앙에, 중간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케레브가 자, 다른 곳에서는 다 뭐예요?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라는 얘기 뭐예요? 그 중앙에,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속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쭉 더 가볼까요? 자, 이런 또 태 속에서 또 세상 주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출애굽기 12장 9절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요 내장을 다 여기 내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는 다 뭡니까? 우리 중에, 그들 중에, 세상 중에, 애굽 중에, 요 환란에서거나 환란 중에서 이런 거예요. 환란 중에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큼은 내장으로 되어 있고 또 출애굽기 19장 13절도 내장에 덮인 모든 게 그 내장으로 되어 있어요. 좀 밑으로 더 가보죠. 자, 여기는 또 뭐예요? 이 장부라 그래서 장부. 그러니까 5장 6배 때 이 장부예요, 여기. 이게 내장이에요, 내장. 그리고 또 내장.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좀 더 가보죠. 자, 이제 레위기로 가볼까죠? 레위기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내장으로 되어 있어요, 내장.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재물을 생각하니까, 재물이니까 뭐예요? 그 양의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내장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양의 속에, 그랬을 때, 이 양의 속에니까, 재물이 뭐 염소고, 양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내장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양하면 여러분들이 양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냥 짐승 양만 생각해야 돼요? 자, 양의 첫 새끼 될 때, 첫 새끼들도 다 뭐예요? 양이죠.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 제일주와 하나님 어린 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양들이라 그랬잖아요, 양들. 그러니까, 양의 내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속을 이야기해요, 속. 그래서 사라의 속.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이야, 속. 근데 여러분의 속에 뭐가 있냐는 얘기죠. 자, 이 속에, 이 케레브, 이렇게 보면, 자, 이 케레브를 보면서, 자, 민수기 11장 4절을 볼까요? 자, 이 속에 뭐가 있냐?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의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우이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인종들. 그래서 이 구약의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광야를 뭐라 그럽니까?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 누구도 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도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세상에 있다가 빠져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다 온전히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도 불순종이 있고 내 안에도 원망이 있고 내 안에도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케레브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누구도 있다? 카르니다도 있잖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내 안에도 나도 이제 세상에서 교회를 나왔으니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순종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성도 똑같이 탐욕을 품게 됐죠. 자, 신명기 4장 34절. 지금 케레브를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케레브의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성구사전에서. 자,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파이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예. 자, 한 민족을 다른 민족. 자, 애굽에는 두 종류의 민족이 있죠. 하나는 애굽 민족이 있고 거기에 누가 있다? 이스라엘 민족, 언약의 백성이 있죠. 그래서 이 애굽 안에는 누가 있다? 하나는 애굽 민족이 있고 또 한쪽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한 민족을 빼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똑같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개라고 얘기할 때 이 속에 누가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응? 마치 사라의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두 민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간 길이 있고 야곱이 간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신명기 21장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 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서 너희 속에서 악을 제하라.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 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너희 속에서 그게 악이야.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뭡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뭐예요? 자, 18절 볼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예, 이런 내용들을 다 육신적으로만 풀면은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 교훈이야, 교훈.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했을 때 지금 뭐예요? 부모가 나오죠, 부모. 그리고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와 자식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나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모가 어떤 부모냐? 그냥 육신의 부모냐? 라고만 생각하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자식이 없다든지 그러면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부모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그러니까 복음으로써 낳는, 자, 복음으로 낳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바로 아버지 어머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복음의 아버지, 복음의 어머니가 있고 또 복음으로 낳은 자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요? 이는 내 사랑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육신적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낳습니까? 아니거든요.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오네시모도 마찬가지.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 바로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이 복음의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부모가 어디까지 부모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뭐라 그랬어요? 부모가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육신적으로 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 풀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 잘라라.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그럼 이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이슬람 사람들처럼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럼 오른손 자르고 왼손 자르고 오른눈 빼고 왼눈 빼고 하면 그럼 죄 안 짓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이걸 육신적인 관점으로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점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뀌어야만 성경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 시편 51편 10절. 51편,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죠. 내 케레브 안에, 이 케레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케레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그들의 입과 마음에 말씀을 보내주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자, 조금 더 가보죠. 에스겔서 11장 19절.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데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사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예, 그 속에 그 케레브에 새 영을 주세요. 기독교는 노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깨닫기 위해서 어떤 육신의 고통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뭡니까? 새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자, 예수님 말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일 때 그 영과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이 이게 들려지고 귀 있는 자가 이걸 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서도 귀인 자는 성령인 교회들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거예요. 두루뭉실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니까 막연히 2000년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 봤냐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성경이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실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은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이게 이거구나. 하나님 역사가 이거구나. 이거를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뭐라 그러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뜨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를 많이 잘한다고 할지라도 뭐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할지라도 이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지 않으면 그냥 지식이야 지식. 자, 이제 조금 더 가보죠. 그래서 자, 요거 하나 더 보고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새 영을 너희 케레브 안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케레브에게 주고 그랬을 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내장에 덮인 기름
그럴 때 내장이 바로 뭡니까? 우리 속이에요. 속. 우리 속, 우리 안에. 자, 우리 안에 그런데 자 기름을 떼낸다 그래요. 기름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기름을 떼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허리 근방에는 기름을 떼내야 되고 간에 덮인 기름을 떼내야 돼요. 그럼 기름이 뭐냐? 기름 했을 때 자, 이 기름 한번 찾아보죠. 희한사전 550 있죠. 2459번. 550 있죠. 2459번. 예. 자, 이게 헬레브. 자, 헬레브는 뭐냐면 기름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기름이라는 뜻도 있고 또 뭐요? 기름진 것도 있어요. 기름진 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헬레브라는 의미를 그냥 기름이다. 요거 하나로만 한정하지 말고 이 헬레브라는 단어가 또 뭐도 있다? 살이라는 뜻이에요. 살이 뭡니까? 자,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살이고 아담의 뼈죠. 그죠? 자, 그런데 신약에 가보면 자, 에베소 5장 30절에 보면 한번 가볼까요? 이 살이 어떻게 되어지냐? 에베소 5장 30절 5장.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예. 자,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호티 멜레 에스맨 투 소마토스 아우투.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에스맨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부수.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몸의 지체들. 지체가 뭡니까? 자, 우리 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자, 이게 지체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의 지체들인데, 자, 에크 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그의 육체, 살로부터 나온 그의 살로부터 나온 카이 그리고 에크 톤 오스테온 아우투 그의 뼈들 복수의 복수 뼈들로부터 나온 자 이거예요. 자, 이 부정 모혈로 태어난 형제가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다 얼굴은 다 다른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비슷해. 그게 형제예요, 형제. 그 형제라고 할지라도 어떤 저기는 똑똑한 형도 있고 또 잘난 또 동생도 있고 또 예쁜 누나도 있고 그렇지 있잖아요. 형제들. 그럼 그 형제는 뭡니까? 씨가 같은 씨예요. 자, 그의 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나왔다. 그랬을 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 형제. 한 태에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똑같은 근원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늘을 쏘면 하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거든.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예수님하고만 함께 계십니까? 똑같은 형제인 우리에게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은 예수님과 우리와 어떻게 해요? 가치성으로 똑같아요.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여러분 자식 중에 똑똑한 자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지만 부모는 누구한테도 마음이 가요?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그러면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뭐 10손가락 깨물어도 아프지 뭐 그런 것처럼 자식이 다 귀한 거예요. 자,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귀한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데 하나가 다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 그래야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 같은 우리도 똑같은 공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왔습니까? 여러분 그냥 살다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을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으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에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생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고 인정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기름 했을 때 이 기름이 무슨 뜻이 있다? 자, 사전 한번 더 가볼까요? 기름이 뭐야?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또 살이란 뜻도 있고 고기, 골수, 지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 기름이란 것이 기름으로도 돼 있지만 쭉 더 가볼까요? 번역이 또 어떻게 된가? 자, 이 레이기 또 창세기 이럴 땐 다 기름으로 쭉 돼 있어요. 기름. 자, 자, 기름으로 쭉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요? 제일 좋은 기름 할 때 기름. 자, 자, 그런 기름인데 또 이제 뭐예요? 민수기 18장 29절에는 모든 예물 중에 너희는 그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또 30절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채요. 그러니까는 이 기름 헬레브를 기름이다 이거로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거. 응? 그리고 또 쭉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쭉 더 가보니까는 이 기름으로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또 얼굴에요? 자, 얼굴엔 살이 찌고 이것도 기름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또 뭐요? 자, 시편 81편 16절에는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자, 이게 보니까 여기는 기름인데 여기는 아름다운 것이야. 또 다른 데서 뭐예요? 지방 이런 게 있고 또 여기는 뭐예요? 시편 147편 14절에서는 아름다운 밀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름 헬레브를 갖다가 딱 그냥 기름으로만 보지 말고 이게 아름다운 것이네. 이게 살이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자, 아까 이야기했죠. 에베소 5장 30절에서 우리는 그의 살로부터 나온 살이죠. 예수님의 살이에요. 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 보기엔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전서 3장 자, 21절부터 가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의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너희가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울이 위대하다. 위대한 사도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뭔가 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응? 자, 그런데 어떻다고요? 자, 너희는 뭐라고요? 누구 거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랬을 때 이 기름을 드리라고 했을 때 자, 이 기름이 뭐라고요? 자, 레위기 3장 16절 가볼까요? 이 내장에 덮인 기름, 또 콩팥에 붙은 기름, 또 이런 기름들을 이야기하면서 3장 16절에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네, 모든 기름은 누구 거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것을 너의 속에서 떼내야 되고 또 내장에서 떼내야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름이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봤더니 이 너희의 것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23절, 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인데 그 여호와의 것이 신약 성경에 와보니까 자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그러면 너희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신약에 와서 너희로 바뀐 거예요. 너희가 아름다운 것이고 너희가 바로 살이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성경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떤 단어를 쓰는가를 봐야 되지, 그냥 그 한 단어에만 머물러서 아, 기름 들였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기름 들이자, 여러분 이걸 기뻐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뭐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장에 붙은 뭐가 있다? 기름이 있다. 기름. 어떻게 해요?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 속에 뭐가 있다? 기름이 있는 거, 기름. 응? 속에 기름. 기름을 떼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크게는 애굽에서 분리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야교회로 나왔어도 광야교회 안에 뭐였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분리시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도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 정욕과 탐심이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의 의무를 드린다?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있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조금 더 가보죠. 그래서 이 내장에 덮인 기름, 그 다음에 또 간에 덮인 기름, 콩팥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올바른 제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내장은 뭐라고요? 여러분 속, 여러분 중앙,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한번 가보죠. 그 다음에 이제 간에 표현할 때, 자, 간, 자, 사전 746조 3516번. 사전 746조 3516번 여기. 자, 여기 보니까 카베드. 자, 카베드인데 간의 뜻이 있죠. 간. 자, 간. 그래서 이 간이 있다. 쭉 간으로 돼 있어요. 번역이 쭉 보니까 한번 더 밑에 가볼까요? 뭐 간이 있고 간. 다 간이야, 간. 자,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오늘날 한국이나 뭐 중국에서 한방에서 쓰는 게 있죠. 사람이 겁도 없고 이를 함부로 벌일 때 뭐가 부었다 그래요? 간이 부었다 그랬죠. 간땡이가 부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럼 간이 뭐냐? 간. 자, 이 간이 부었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좀 그래서 이 한국의 문화권이 히브리 문화권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간이 뭐냐? 간이 벗다. 간덩이가 벗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간이 뭐냐 했을 때 요 카베드란 단어의 동의 유래가 뭐냐면 3515번이에요. 그래서 이 카베드란 단어를 알려면은 요 3515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3515번을 보니까 이 카베드는 뭐예요? 자, 자, 3515번은 여기도 뭐요? 요거는 자, 그래서 이중점이 있고 해서 카베드. 자, 읽는 건 똑같아. 그런데 뜻이 달라요.
자, 이건 뭡니까? 형용사인데 심한, 중한, 큰, 둔한, 또 완강한, 무수한, 뻣뻣한, 맹렬한, 피곤한, 어려운. 자, 이거 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곤을 자주 느낀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이 문제. 간이 해독작용을 못하니까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간의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냐? 피곤하다, 또 어렵다, 둔하다, 또 완강한, 뻣뻣한,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뜻으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간이 무거운, 또 미련한, 둔한, 고통, 뭐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자, 성경의 내용을 한번 가보죠. 그러면 여기 한번 가볼까요? 자, 시편 38편 이렇게 가보면 예. 자, 여기 보니까 시편 38편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이거 카베드예요, 카베드. 무거운 짐 같대. 응? 또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멍에. 응? 그랬을 때, 자, 이 무거운 멍에. 자, 그랬을 때, 아, 이거 무거우니까는, 아, 멍에가 무겁구나, 짐이 많구나, 이거로만 보지 말고, 이 무거운이라는 단어 카베드를 사용했을 때는 이게 간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편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을, 자, 무거운 짐인데 무엇 때문에 무거운 짐이 생겼습니까? 죄악 때문에. 자, 한번 가보죠. 시편 38편 4절. 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네, 이 무거운이 바로 이게 카베드예요, 카베드. 3515번. 무거운 짐이 바로 뭐요? 왜 무거운 짐입니까? 죄악이 머리에 넘칠 때.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내가 무겁고 완강하고 뻣뻣하고 둔하고 미련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상황을 보자 한번 1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얘기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지금 곤고하고 막 화살을 맞은 것 같고, 또 상처가 막 썩고,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아플 수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죄악이 머리에 넘치고, 이 나의 죄 때문에 내 뼈에 평안함이 없고, 죄의 진노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이 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죄악이 넘치고 어리석은 상태에 있으면서 죄의 진노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상태, 이때를 카베드, 간이라고 해요. 간.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간 경화가 생기면 그때부터 얼굴이 이상해지고 또 힘들고 피곤을 쉽게 느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의 삶이 너무 지치고, 여러분의 삶이 너무 좀 곤고했다. 그 얘기는 뭐가냐면 바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자, 이사야서 1장 4절 가보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요 허물진, 요 진이 바로 뭐냐? 요 카베드, 카베드. 그러니까 허물진,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러니까 허물진, 카베드가 있는 백성이 뭐냐면 그들이 지금 뭐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 상태가 바로 지금 뭐요? 간이 분 거예요, 간이. 간이 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이 분 거예요. 범죄하고 있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고, 물러간 거예요. 하나님 떠나간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그들이 나를 버린 거예요, 지금. 그때 이게 간이 입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이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카베드는 뭐냐? 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4장 10절을 가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자, 모세가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서 40년이 있었고 광야에서 40년이 있었는데 지금 모세의 상태가 어떠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이 뻣뻣하고가 바로 뭐냐? 카베드예요, 카베드.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할 수 없다. 뭐 나이도 그렇고 뭐 이 나이에 뭘 하겠냐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소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구원자였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자기는 뭐야? 입이 뻣뻣하다. 자기는 우매하고 자기는 죄악이 있고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누구도 이렇게 되어지냐면 출애굽기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예, 이 완강하여가 이게 카베드예요, 카베드. 완강하여가 카베드예요, 카베드.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 여전히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떼어내야죠. 여러분 마음을 떼어내야 돼. 이 미련한, 이 둔한, 이 어리석은, 이 죄에 있는 허물진 거 이거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받지. 그냥 이 상태에서 강팍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하나님 받겠습니까? 그래서 할례도 어떤 할례? 자, 할례도 어떤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볼까요? 그냥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이제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네, 육의 몸을 벗어야 돼, 육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욕과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죄 있는 육체도 해결됐고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걸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해야 돼요. 확증을. 아 그렇구나. 나는 새 사람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성취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므리면서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 것 지나갔구나. 난 죄의 몸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그때는 어린아이 있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이 종노릇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종노릇했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간에서 어떻게 해요? 기름? 하나님의 거 떼내야죠.
떼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받으셔요. 자, 그 다음에 콩팥에서 또 기름을 떼내야 돼. 그래서 이 콩팥을 보니까, 자, 771쪽, 3629번. 771쪽, 3629번.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3629번에 이게 뭐냐면, 자, 여기는 켈라오트. 여기는 클라유트라 그랬는데, 이게 쉐바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켈라오트.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콩팥. 또 뭐요? 신장. 그 다음에 성질. 그 다음에 기질. 또 심장. 마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콩팥 하면, 콩팥 뭐냐? 신장. 자, 콩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거. 또 병원에서 콩팥. 있죠? 그 역할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콩팥의 뜻에 뭐도 있다? 성질. 여러분, 성질 어떻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기질 있죠, 기질. 자, 사람마다 다 기질이 있어. 예수를 잘 믿어도 기질이 있어. 또 뭐가 있어요? 마음도 있어요, 마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이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킬랴. 자, 이 킬랴 했을 때 아니야, 이거 클라우트. 자, 켈라우트. 이 켈라우트를 이렇게 쭉 보니까는 쭉 한 번역된 걸 볼까요? 예, 콩팥, 주로 이제 콩팥으로 번역되어 있고, 저쪽에 더 가보면, 여긴 또 뭐요? 쓸개로도 번역되어 있고, 자, 여기 보니까 뭐요?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켈라우트, 이게 뭐냐? 응? 이게 뭐냐? 했을 때, 자, 성경을 가보죠. 에레미야 17장 9절.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불이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자, 여기서 폐부가 바로 뭐냐? 요게 바로 켈라우트. 그 단수로는 킬이야. 그래서 이 폐부가 뭐냐? 바로 마음이고 심장이고 더 나아가서 내적인 자아, 또 인간의 깊은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깊은 사람의 내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살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폐부가, 요 켈라우트가 어떻게 됐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마음. 여러분, 겉으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할 수 있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입술로는 또 행위로도 할 수 있어.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떠났어. 그럼 하나님 받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종교계 지도자들, 응? 종교계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 그럼 어떻게 했냐면 코르반. 자, 이 부모님께 드릴 돈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 코르반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돈은 부모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돈 갖고 자기 유세하고 누구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11조 내기 싫으니까 11조 되면 표가 안 나니까 그 11조를 갖고 가난한 교회에 10만 원씩 다 주면서,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 그러면 또 고맙다. 여러분, 이게 11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베풀고 자기가 좋은 일하고 자기가 영광 받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겠냐고. 자, 마음이 어떻다? 이 켈라우트가 어떻다가? 거짓되고 부패했을 때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 이 폐부가 부패했을 때, 자, 어떻게 살아가냐? 자, 5절 볼까요?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의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사람을 믿는 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인데, 응?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나는 박사기가 몇 개인데,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어떤데, 내가 직분이 뭔데, 그럼 이게 다 뭡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공했다. 근데 뭐예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어떻게? 6절. 그는 사막의 떡이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으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 사람에게 존중받을 수도 있어요. 신약에 와보니까는 부자 바리새인과 이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바리새인 날마다 호럽게. 여러분, 바리새인 종국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종국의 지도자가 날마다 잔치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분회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도 많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문 앞에 와 있는 이 나사로에게는 먹을 거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나중에 예수님 친구가 되잖아요. 예수님께 가서 먹을 거 얻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마시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꼭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지 말고 예수님 뭐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올라가잖아요. 낙원에 거하잖아요. 근데 이 부자 바리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음부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라우트가 회복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7절 가볼까요?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만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를 믿는 자 할 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몸이 된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됐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누구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간에 덮인 기름을 떼내고 콩팥에 붙은 기름을 떼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자신의 내적인 상태, 간은 뭡니까? 이 미련한, 둔한, 죄가 있는 상태 여기서 떼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내적인 자아, 깊은 내면 이 성질 기질에서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예, 의로시 하나님 사람의 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해. 요 할 때 이 양심인데 이걸 갖다가 개역 한글판에서는 심장을 감찰해. 심장. 우리 심장을 감찰한다. 우리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왔다. 아, 나 예배 드렸어.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뭐냐? 우리의 심장, 우리의 기질, 우리의 내적인 자아, 인간의 깊은 내면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간에 덮인 기름 떼내고 콩팥에 기름 떼내고 왜 귀찮게 이러지? 왜 그냥 드리면 됐지? 뭘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장, 우리 마음과 양심을 다 감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허리 근방에 붙은 기름을 또 떼내서 그럼 허리가 뭘까? 했을 때 자, 사전 780쪽 3689번 780쪽 3689번 예. 자, 이게 뭐냐면 캐셀. 자, 이 캐셀이 뭐냐? 옆구리란 뜻도 있고, 이 허리 할 때 옆구리죠. 옆구리란 뜻도 있고, 뭐요? 희망이란 뜻도 있고, 신용, 신뢰, 어리석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레위기 3장 4절에서는 허리라고 번역됐어. 허리. 자, 좀 다른 데 가볼까요? 자, 허리로 번역됐는데 그런데 또 다른 곳에 가봤더니 의지하는 것, 또 소망,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의지할,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뭘 의지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 왕이 왜 그렇게 진노를 받고 있고 왜 열기가 가득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자, 시편 38편 자 7절 가볼까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예, 자 이제는 카베드하고 그 다음에 또 허리 캐시얼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여러분 허리에 열기가 가득한 게 뭡니까? 진짜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뜨겁잖아요. 열이 막 나잖아요. 그래서 냉찜질도 하고 뭐 온찜질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후끈후끈하잖아. 자, 그런데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자, 그랬을 때 왜 허리에 열기가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피곤하고 심히 상하니까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는 거예요. 왜 허리에 열기가 가득할까? 왜 피곤하고 심히 상할까? 그랬을 때 자, 4절 가볼까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악이 머리에 넘치는 거예요. 죄악이. 이 다윗이 죄악이 자기 머리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뭐요? 미련해지고 둔해진 거야. 그러니까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이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는 거. 왜? 죄악이 머리에 넘치니까. 응? 허리에 또 열기가 가득해. 그랬을 때 허리가 뭐라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라고 할 때 허리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자, 사전 더 가볼까요? 사전. 허리에 자 무슨 뜻이 있어요? 자, 어리석은 거, 어리석. 이 캐시라는 뜻에는 옆구리의 뜻도 있지만 어리석다의 뜻도 있는 것이죠. 우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이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예.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들이 뭡니까? 사람은 존귀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뭐요? 깨닫지 못해. 응? 알지 못해. 뭐 어리석어. 응?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4절.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 셰올이 신약의 헬라어로 하데스, 음부의 음부.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사망과 죄가 목자.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요? 그들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허리에 열기가 가득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예,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내 의지로 영접했다.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 것이지 무슨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가 영접합니까? 그랬을 때 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응? 그랬을 때 이 어리석은 자들, 자,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 쾌셀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신용, 신뢰,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거야. 그 사망이 그들의 목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바는 누굽니까? 자, 잠언 3장 26절.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거리지 않게 하시리라. 예, 이 이 의지할이 바로 뭐냐? 쾌셀이에요, 쾌셀. 내가 신용,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응? 내가 의지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의지할이 바로 뭐냐? 쾌셀. 응? 자, 그래서 시편 78편, 자, 7절 가볼까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네, 그들의 쾌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죠. 이 사람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의 쾌셀, 신용을,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다. 네, 이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쏘는 물도 먹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함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응? 우리 그냥 교회 다녔다. 내가 몇 년 다녔다. 나는 직분이 뭐다. 이게 물론 이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려지려면 이제 나의 소망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잊지는 않았는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관심 없고 그냥 세상 거 무슨 정치 얘기 연예인 얘기 여기에만 다 가면 뭐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러니까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또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에 열기가 가득한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누구도 다윗도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 응?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음이여 나를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네,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의지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럼 나의 희망도 하나님께 두면 어떻게 된다?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예, 하였으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파라클레토스가 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는다는 게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럼 됐다.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려면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랬을 때 이 어리석은 캐셀에서 이제 누구의 캐셀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잠언 3장 26절. 잠언서 3장 26절.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거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퀘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퀘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 잠언서 3장 5절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 네 명철, 네 지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불안하고, 내가 봤을 때 원망하고, 내가 봤을 때, 그랬을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또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모든 일 가운데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이 고백을 했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러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1m밖에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자는 뭘 보냐? 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봤을 때 저기 푸른 초장이 있고 물이 있는데 그 길을 가려면 자갈밭을 통과해야 되고 모래밭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눈이 어두운 양은 어떻습니까? 아니 왜 나를 모래밭을 인도해? 왜 푹푹 빠지게? 왜 나를 이렇게 딱딱한 자갈밭을 인도해? 원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서 나로 하여금 어디에? 그 푸른 주상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도 정말 힘들 때 있었잖아요.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시간 지나서 다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의 의미가 내 안에 불순물을 빼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고 불순물이 없는 순금,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뭐요? 여호와를 신뢰할 때, 더 이상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할 때, 자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자 4절 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했다. 그냥 육신의 키가 자랐다. 이런 차원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공생에 살 수준까지 성장하니까 30살이 됐을 때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살 때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인정받았잖아요.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쾌심,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낙담됐을 때 왜 낙담됐냐? 뭘 의지했기 때문에 낙담됐냐? 근데 성경은 뭡니까?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니까 너의 의지할 이시라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양의 기름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즉 이 내장, 속, 그 다음에 허리, 간, 콩팥, 다 이것들은 다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 우리가 의지하는 거, 우리 죄악들 어떻게 해요? 다 떼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 양이 외적인 몸이었다면 양의 기름 있는 5장 6부는 양의 속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속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받으시는 제물이 되려면 이제 뭐요? 양의 몸과 속에 있는 죄의 요소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다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누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루어진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려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늘 열등감, 죄책감,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분이 다 이루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에 덮인 기름을 떼내야 되고 허리 근방에는 기름을 떼내야 되고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내야 되고 기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요걸 불사른다 그럴 때 불사른다가 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불이에요. 그래서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다? 레위기 1장 12절. 그는 그곳에 각을 뜨고 그곳의 머리와 그곳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부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내장도 기름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장을 뭐예요? 물로 씻어, 물로 씻어야 돼. 기름은 반드시 또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바로 자, 율법은 뭐예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이제 실상이 되어지려면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게 성경의 핵심이야.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에스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예, 자기 백성. 누구 백성? 자기 백성이 뭐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냥 만민 구원설 모든 사람 이게 아니라 보편 구원은 이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이 죄도 성경에서 이야기한 죄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자꾸 세상적으로 얘기하고 세상 관점에서 죄를 얘기하니까 너는 그럼 죄 안 짓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구원파가 나오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응? 근데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를 뭐로 받기를 원해요? 제물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제물로 받는데 이제 뭐요? 우리도 양의 첫 새끼잖아.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자들이잖아요. 근데 뭘 드려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속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자, 로마서 6장 3절을 가보죠.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이 밥티주 침례라는 게 그냥 물에 빠졌다가 나왔다, 물을 뿌렸다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사역하는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요 밥티주 침례를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이런 형식 갖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수준, 어린아이 수준. 그랬을 때 이제는 침례 밥티주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내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6절 한번 가볼까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러면 옛사람이 뭐냐? 이게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죄의 몸이 죽은 거야.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할 때 그 육체가 죄의 몸이야. 그럼 나는 지금 무슨 몸이에요?
이 몸은 뭡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자, 너희 몸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나는 내 몸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은 죄의 몸, 육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지금의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전. 여러분 성령이 거룩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여러분 더러운 몸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몸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 이게 바로 헬라어에서는 나우스, 지성소라는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에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새롭고 살 길이 열려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도 안 죽어. 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또 육신적인 것 갖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막론 하면 이거 다 육신적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값으로 예수님 핏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응? 그랬을 때 이제는 뭐냐?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가졌고 우리 속도 이제 뭐요?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신약에서 자 그러면 아벨의 제사 예물, 자 요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 내에 이제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내고 또 허리에 붙은 기름을 떼내고 콩팥에 붙은 기름을 떼내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포함이 돼요.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기질이 어떻다, 성품이 어떻다,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떼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그래서 너희 몸을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아벨이 뭡니까? 의인이죠. 의롭다 하신 증거를 얻었죠. 아벨의 삶은 의인인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가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중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 이 믿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 주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있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몽학성 생활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케 되잖아요. 그 믿음이 바로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이 아벨은 그냥 당시만 본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들과 기름을 드렸다. 바로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올 첫 새끼들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두 그래서 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잖아요. 그 더 나은 제사 바로 뭐요? 기름을 드렸다. 기름을. 그래서 이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내고 허리 근방에는 기름을 떼내고 콩팥에 붙은 기름을 떼내고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것을 다 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지. 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양의 첫 새끼들을 드렸잖아요. 응? 그랬을 때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라 자, 로마서 15장 16절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제는 나 혼자 의로운 자, 나 혼자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 자, 이방인을 나 전도 몇 명 했어. 나 전도 왕이야. 이거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그 이방인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장에 붙은 기름, 허리 근방에는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 그거 다 떼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만 이게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올바로 알고 가르쳐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저도 불러서 이 말씀 가르쳐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 그냥 두루뭉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네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쳤는데 이들은 뭐 입술로 나를 공격하다 마음은 내게서 멀어진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의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지금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잘 익혀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이 말씀이 그렇구나.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주기도모로 마치고 또 함께 또 질의응답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모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오노마 수 엘 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 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앞에 세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 세마스 에이스페르 페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 사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승리하시고 우리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